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니엘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다니엘서 8장, 8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공부는 9번째 시간입니다. 부정에서 정결로.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 개역 개정은 정결하게 되리라 했지만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전에 개역 한글이 더 좀 의미가 더 좋습니다.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정결하게 함을, 더 확실하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 성소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옛날 개역 한글이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래서 이 일은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개역 한글이 100%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영감은 개역 개정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그동안 이제 7장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2장부터 7장까지는. 이 8장은 다시 히브리어로 써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2장부터 7장까지는 전 세계, 그 당시 아람어를 쓰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한테 주는 메시지라면, 이번 그 8관은 특별히 히브리 사람, 이 제사 제도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가 나오게 되고요. 짐승들도 7장에서는 다 부정한 짐승,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천리를 가진 짐승, 이렇게 먹지 못하는 짐승이 나오는 반면에 이 8장은 그 성경에서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이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두 뿔 달린 숫 양이 나옵니다. 페르시아를 메데 페르시아죠. 한 뿔이 더 길죠. 제가 이제는 메데보다 페르시아가 더 강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또 다니엘이 환상을 또 보는데, 이게 벨사살 왕 원년에 보고, 그게 7장이 원년이고요. 2년이 지나서 벨사살 3년에 이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환상을 그 엘람도 수산성의 그 올레 강가에서 보거든요. 그거는 그 당시 벨사살 왕이 바벨론 왕이었지만 그 엘람도 수산궁은 페르시아의 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장은 바벨론은 이제는 지는 해고, 그 페르시아와 그리스, 로마, 작은 뿔로 이어지는, 그리고 하나님 백성,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이제 반복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2장, 7장, 그 네 철이 나왔고, 금은 동철, 네 금속이 나왔고, 또 그 네 짐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여기서는 두 개의 짐승이 나옵니다. 숫양과 숫염소. 그 숫양 뒤에 그 큰 뿔 달린 숫염소가 나오죠.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그것이 두 뿔 달린 숫양을 무찌르고, 그 뿔이 꺾이고 다시 네 뿔이 나오고, 그 중에 한 뿔 중에서 더 작은 뿔이 나오죠.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합니다. 작은 뿔의 정체는 우리가 7장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교 로마, 교황 로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뿔을 그 꺾는다고 7장에서도 계속 강조를 하죠. 7장 8절, 7장 20절, 24절 이렇게 계속 셋 왕을 복속시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리버스 하게 되면은, 회고하게 되면은 그 세 뿔로 상징된, 그러니까 교황 로마에게 전권을 주는 것을 반대했던 세 민족, 세 나라가 있었죠. 그 로마를 476년에 망하게 한 헤룰리 족속, 그 다음에 지금 리비아 쪽에 있었던 반달 족속, 그 다음에 로마에 있었던 그 돈고토 족속, 이
이 세 족속을 유스티니아스 황제가 복종을 시키죠. 그래서 그 해가 538년인데 그래서 그때로부터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1260년 1798년 피우스 6세가 나폴레옹에서 죽임을 당할 때까지 우리가 종교 암흑 시대를 보는 거죠. 그때 때와 법을 변개시키고 그들 손에 하나님의 백성이 붙임받아죠. 근데 심판이 시작된 즉 그 조사 심판입니다. 2300주야까지 하는 그 2300주야. 이번에 8장의 주제가 그 2300주야거든요. 1일은 1년을 보게 되면 2300년. 우리가 전에 한번 공부했었죠. 다니엘서 9장에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느니 24절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죄가 영속되고 죄악이 끝나고 허물이 마치는 AD 34년이죠. 아닥다스다 제7년 에스라 7장 7절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러 가라고 하거든요. 에스라 6장 14절에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다스다 때 성전이 피력된다고 나옵니다. 성전이 피력이 되는데 성전은 이미 다리오 때 완성이 되거든요. 에스라 6장 14절에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여 필하더라. 마쳤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입니다. 근데 15절에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 12월 3일이죠. 전을 피력하니라. 그래서 다리오 왕 6년이 그들이 70년이 차는, 그러니까 성전이 586년에 망하고 그 성전이 그 멸망당하죠. 그리고 70년이 지난 516년에 다리오 왕 6년에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70일회를 계산하라고 나오거든요. 그 70일회로 기한을 정하였다는 정하다 하타크라고 그랬죠.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는 차다크고. 그래서 정하다는 것은 이게 이 원어를 엘렌 G 화이트이 한 번 딱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어에 대해서 엘렌 G 화이트한테는 한 번 딱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하타크예요. 기한을 정하였다. 정하였다는 그 긴 기간 중에 어느 기간 중에 특별한 기간을 떼내는 걸 말해요. 근데 25절에 그 기한의 시작을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와 539년이죠. 고레스와 다리오 BC 520년 그리고 아닥다스다 이렇게 세 왕이 다 조서를 내리는데 그건 다 성전을 지으라고 해요. 근데 유독 성전은 언제 지어지냐면 그 다리오 왕 6년에 그 성전 건축이 필요한다고 맞춰진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스라 6장 14절에 아닥다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여 필하더라 했을 때 아닥다스다는 제외되는 거예요. 아닥다스다는 전에 보수는 하겠지만 피력하는 거는 이미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다음에 나오는 그 아닥다스다 왕은 예루살렘 중건령인 거예요. 그래서 BC 475년이죠. 그때부터 2300년을 계산하면 1844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은 다 먹는 짐승으로 나오기 때문에 종교적이 강합니다. 2장 7장은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묘사한다면 이 히브리 사람에게 보내는 이 권면이죠. 이거는 다니엘서 8장은 그 먹는 짐승 숫양과 숫염소가 나옴으로 이게 제사죠. 결국 죄를 없이 하시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어떤 면에서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요. 정말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흥한 나라가 한국인데 지금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화이트도 그래요. 이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한대요. 지금 교회도 이렇게 함부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여튼 이상하게 예배도 못 드리는, 이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든가 해야 되는데 뜻이 있다고 봐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박 겉핥기식 종교 행사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쟁투 593페이지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인데, 자, 성경의 진리로 마음이 견고히 방어할 채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최후의 대쟁투를 견딜 수 있는 것이지, 이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어떤 약을 개발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성경을 열심으로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까. 진리에 대한 사랑을 가진 자들만이 온 세계를 미혹시키는 속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쟁투 625페이지입니다.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광포를 대항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 2300주야까지는 그때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 차다크라고 그랬죠.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이거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성소 제도를 보게 되면 매일 드리는 그 제사가 있었거든요. 그를 대제사장이 매일 가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매일 그 성소에 가서 그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져온 죄를 양한테 안수를 하고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죄를, 피에 담은 죄를 그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 뿌리게 되거든요. 1년 360.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속제일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그 더럽혀진 것을 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 죄를 가지고 가서. 그리고 한 번 딱 그 더럽혀진, 그러니까 제사장이 더럽히게 만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럽히게 만든 거죠. 그것을 주님이 속하십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 피로 휘장이 찢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휘장은 그리스도거든요.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 10장 19절에 그 산길, 우리 앞에 산길이 열렸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휘장은 그분의 육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성경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방어하지 않는 한 우리가 최후에 이 신종 코로나를 비롯해서 기근과 여러 가지 재앙들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 마지막 날의 시험과 시련을 견딜 것이다. 아멘입니다.
205페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 퇴치 방법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 신종 코로나가 5년 전에 이미 미국하고 중국 우한에 있는 그 과학자들이 이것이 출현될 것을 알았었나 봐요. 그런 논문이 지금 그 5년 전에 발표된 논문을 어느 분이 찾아서 유튜브에 올리셨더라고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근데 그들이 이거를 퇴치할 백신을 만들려고 애를 썼지만 만들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신종 코로나의 어떤 퇴치나 이 종식은 주님의 손에 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으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인간을 위해 대신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목사 보내는 겉면에 있는 말씀 61, 6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것,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그분 자신의 의를 나누어 주시는 것을 완전히 수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개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작은 뿔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다고 하는 것은 이 작은 뿔은 우리가 그 정체가 이교 로마, 교황 로마라는 걸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들 자신을 신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가려면 그들을 거쳐가야 된다는 거죠. 섞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을 거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보다 자기를 먼저 놓는 거죠. 사실 어떤 면에서. 때와 법을 하나님의 십계명을 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거죠. 그 엘렌 화이트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그 화요일 날 대쟁투 55페이지 보게 되면 사람들은 죄의 사유와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의뢰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의뢰하는 대신에 법왕에서 권세를 받은 신부나 주교에게 구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538년부터 1798년까지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또 지금도 행행하고 있는 이교 로마의 행태인 것입니다. 신부나 주교에게 구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매일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매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가 하나님 옆에서 항상 우리의 죄를 이렇게 속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빌어주시는 그분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바꾼 거예요. 인간의 주교나 신부가 그 일을 대신 해준다고.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그들이 짓밟은 거예요. 어떤 눈에 보이는 성소를 부셨다 그런 측면이 아닌 것입니다. 이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법왕은 세상에 있는 그들의 중보자이며 그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법왕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으므로 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들은 배웠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교단을 우상시하는 것도 일종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단이 됐건 뭐가 됐건 다 잠깐 쓰고 버릴 거예요. 심지어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도 이게 네피우스적인 기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적 기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성한 뒤에는 어린아이를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들었던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리게 돼 있단 말이죠.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도 성경의 이상과 거리가 먼 전통이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화요일날 기도가 너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도 성경의 이상과 거리가 먼 전통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 교단의 이야기가 성경보다 앞서갈 수 없어요. 성경에 이 어떤 사람의 말일지라도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춰서 맞지 않으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결론 나지 못하는 것은 예수로 마무리되지 못하는 율법 어떤 교단은 다 무용한 것입니다. 말씀의 교훈에 굳게 서는 진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 마음의 상태와 잘못을 생각하면 저는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용서와 긍휼을 바라며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합니다. 그 길은 성경을 연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연구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매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내 어떤 이 마지막에 준비를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정말로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분의 말씀에 주어진 대로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엘렌 G. 화이트의 주석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있는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 이 고린도후서 3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가 의문의 율법,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의문의 율법에 대해서 그것도 영광이 있었지만 사라질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전에 한번 공부했었죠. 그것이 나오는 장이에요. 고린도 3장 18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본즉 그분과 같이 변화될 것이라고 그걸 주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본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말씀에 주어진 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다 같이 갈바리의 십자가 주위에 모이자.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최선을 다할 때, 그렇게 오직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맺으려고 할 때, 나의 의의가 아니라 매일 우리를 위해서 제사 드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할 때 그대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거예요. 그대가 최선을 다할 때 그대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대들이 환난의 때를 견디기 원한다면 그대들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 190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걸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환난의 때를 견딜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이 할라크 하노크 에트 하 엘로임 우리가 저번에 배웠죠. 그 바이 할라크 그 할라크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땅에 있지 않더라 했을 때 없음이 됐다. 이 세상에서 없더라 할 때 세상은 없어요. 세상이란 글자는 없고 낫승이 된 거예요. 낫승이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으로 취했어요. 오토 엘로힘 하나님으로 취했어요. 라카으 하나님이 그를 취했는데 뭘로? 하나님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해요? 아인 없음이 됐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없음이 됐냐면 에트 하 엘로힘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늘 그는 알아갔어요. 바이 할라크 했단 말이죠. 누가? 하노크가 에녹이 하나님을 할라크했어요. 함께 갔다는 게 이게 잘 알고 있다, 잘 알아갔다, 연습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계속 연습했어요. 예수님으로 결론 짓도록 하나님으로 결론 짓도록 에트 하 헬로임
하나님을 향해서 갔단 말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으니 그랬죠. 그때도. 예. 프로스 톤 데온.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가요? 로고스가 홀 로고스 프로스톤 데온. 그 말씀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단 말이죠. 예.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성경을 예수님으로 푸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환난의 때를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 죄인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주님의 의의 선물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 예, 니비엔 헤럴드 1892년 11월 22일에 쓰신 글이네요. 예,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예, 근데 제가 이번에 뭡니까? 귀한 예언의 신을 하나 발견했어요. 예. 이게 그 마지막 날의 사건들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 마지막 날의 사건들에 있는 말씀인데 그 17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한 가지는 확실한데 사단의 깃발 아래 서게 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증언에 포함된 경고와 견책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포기할 것이다. 저는 좀 놀랐어요. 물론 그들이 이제는 사단의 깃발 아래 서게 됐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증언이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게 대해서 증언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의 증언에 대한 경고와 견책을 그들은 포기하게 될 거라고 나옵니다. 얼마나 사단의 최후의 기만은 하나님의 영의 증언을 효과 없게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 얼마나 기만을 했든지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할 것이다. 이건 미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내가 어느 특정 집단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교단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하다? 아니에요. 하나님 평안하다 그때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미리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사실은. 전에 한번 읽은 적이 한번 있어요. 흔들림이라는 그때 시간에. 근데 이렇게 오늘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기별을 주시네요. 한 가지는 확실한데 사단의 깃발 아래 서게 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증언에 포함된 경고와 견책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포기할 것이다. 마지막 날의 사건들 177페이지입니다. 결국 재림 교인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nothing의 기별이죠. nothing. 그거를 결국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데 일정 부분 동의한다는 거죠. 그 178페이지 마지막 날의 사건은 178페이지 보게 되면 온갖 방법과 여러 다른 매개체들을 통하여 교묘하게 활동할 것이다. 원수는 증언에 대한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기 위하여 교묘하게 노력하였다. 이것은 사탄이 그렇게 되도록 계획한 바로 그대로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손에 가진 예언의 횃불, 곧 소름이 끼치는 사탄의 횃불을 가지고 강단에 설 것이다. 아이고,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 서는데 이게 목회자가 가장 많겠죠. 근데 예언의 횃불이라고 하지만 소름을 끼치는 사단의 횃불을 가지고 강단에 쓴대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중에서 떠나갈 것이며, 여기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교단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우리 중에서 무리 중에서 떠나갈 것이며 더 이상 언약궤를 매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진리를 막는 장벽을 만들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진리는 끝까지 전진하고 향상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입니다. 이 예수님에 관한 진리는요, 끝날까지 전진하고 향상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 전에,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지금 첫 번째 나팔이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드러난다고 그랬거든요. 예. 복음이 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이 열리게 될 거예요. 예. 어떤 사람도 이 진리를 막는 장벽을 만들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끝날까지 전진하고 향상이 돼요. 향상. 더 열린다 이 말이죠. 더 열리는 것입니다. 예, 이제는 우리가 정말 바울이 그러잖아요. 디모데 그 후서인가요? 1장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날 다 버렸다. 예. 이제 그 바울과 누구만 남냐면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 8개 교인들이 다 날 버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제자들이 다 도망했다고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만 남는 거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도 오직 예수님과 우리만 남는 거예요. 이제 그 길로 가셔야 돼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할라크, 이 우는 접속사 그리고요. 그리고 이익은 뭐냐면 이게 히트 파일이라는 용법인데 그거는 이제는 그 제기 동사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했다는 거죠. 근데 이 히브리 문법의 제기 동사는 그 수동태하고 같이 씁니다. 니팔 용법이라고 하는데 그 니팔이 누가 날 씻겨줬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내가 스스로 씻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같이 쓰여요. 이 제기 동사와 이 수동태가 같이 쓰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에녹이 하나님을 열심히 연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히트 파일 용법이에요. 그래서 바잇 이렇게 된 거예요. 바잇, 할라크, 하노크, 에녹이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향해서 갔다. 하나님을 연구했다, 연습했다. 계속 이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짓도록 계속 연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뭐가 됐어요? nothing이 됐어요. 아인이 됐단 말이지. 아인.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라크 취했어요. 뭐로? 오토 엘로임. 하나님으로 취했단 말이죠. 그래서 nothing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nothing을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이 nothing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다니엘서 8장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언상 그 1일은 1년입니다. 에스겔 4장 6절에 보게 되면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그렇죠? 에스겔 4장 6절인데 하루가 1년인 거예요. 이게 민수기 14장 34절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그 40일을 40년으로 보는 거예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40일의 하루를 일을 1년으로 치라는 거죠. 그래서 40일을 40년으로 보라는 거죠. 그래서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했을 때 그 2300주야 1이죠. 2300일은 2300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닥다사 7년 에스라 7장 7절이죠.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인 거예요. 그때부터 2300년을 계산하면
그게 1844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심판이 시작된 즉, 그 작은 뿌리, 7장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1260년 동안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들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아서 망한다고 8장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망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심판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심판, 조사 심판이죠. 그래서 그 온 나라, 온 천하 나라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을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십니까? 예수님께 복종하라는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거죠. 그래서 지금 방송을 통해서 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여러분들은 큰 사명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방주를 져야 돼요.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시간의 방주를 지셔야 돼요. 이제는. 근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정말 멋지고 정말 훌륭한 성전처럼 이 시간의 방주 안식일을 이제 지으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 주시게 될 겁니다. 이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7장은 벨사살 원년이죠. 2년 후에 나타난 거예요, 환상이.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이때는 바벨론 시대예요.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 엘람도 수산성은 페르시아의 수도인 것입니다.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 8장의 내용에 바벨론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계시를 환상을 본 데가 페르시아인 것입니다. 페르시아부터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형벌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페르시아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페르시아.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그 기호가 십자가였습니다. 페르시아의 기호가.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태양을 숭배하는 그 뭡니까 종교를 처음 발생한 나라가 이 페르시아거든요. 그래서 마치 양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냥 태양일 뿐이죠. 그냥 피조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 그 십자가 밑에 보게 되면 이렇게 태양 무늬가 있어요. 그 가끔씩 성당 거기 보게 되면 그게 바로 그 십자가 표시가 이 태양의 표시입니다. 태양의 표시. 그 참 예수님이 거기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그 태양을 숭배하는 상태거든요. 그 죄를 다 그분이 짊어지신 것이고 그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올레 강변에 선이라. 그래서 이 을레 강변이 그 뭐 서울에 있는 한강처럼 엘람도 수산성에 흐르고 있는 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이게 페르시아예요. 두 뿔을 가졌죠. 근데 그 두 뿔 중에 한 뿔이 더 길죠. 그거는 이제는 메데 페르시아를 상징했는데 이제 페르시아가 더 컸습니다. 나중에 페르시아로 합동이 되죠. 그게 다니엘서 7장 5절에 나온 다른 짐승 곧 둘째 곰과 같은데 그것의 몸 한쪽은 들었고, 그래서 몸 한쪽을 들었다는 것은 한쪽이 더 셌다는 얘기죠. 그의 잎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둘렀더라. 그래서 그 입에 새 갈빗대를 물었다는 것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47년 BC 고레스가 그 리디아라는 나라를 복속시키죠. 그게 서쪽에 있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그 이 두 뿔 가진 이 숫양이 처음에 서쪽을 칩니다.
그 다음에 539년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죠. 그래서 다음에 북쪽을 치고 마지막으로 그 아들 캄비세스 2세가 BC 525년에 애굽을 칩니다. 세 나라를 복속시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쪽을 친다고 나오는 거예요. 8장에 보게 되면 8장 3절에 보게 되면 그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지금 페르시아의 강가에서 본 거예요. 숫양이 그 강가에 쓴 걸 본 거예요. 을레 강가에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이거는 페르시아를 나타낸다고 한 몸을 들은 거예요. 곰이 한 몸을 들은 거.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았다고 나와요. 쳤다는 얘기죠. 지금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서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이죠. 그 리디아는 그 지금의 터키 지방 근처에 있었습니다. 터키. 그러니까 서쪽을 말하는 거죠. 아주 부한 나라였어요. 작았지만. 그 다음에 북을 쳤어요. 서와 북이라고 했으니까. 북은 그 이란의 위에 이라크죠. 옛날에 바벨론이 지금 이라크입니다. 그래서 이란 이라크 전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북을 쳤죠. 그래서 539년에 그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 다음에 남을 칩니다. 남은 어디에? 아프리카죠. 애굽. 그래서 이게 새 갈빗대가 정확히 이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과 8장이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나 8장은 종교적인 것입니다. 죄에 관한 거예요. 7장은 역사, 세상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니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기까지 331년 동안 539년부터 200년간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때 이제 에스더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숫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내가 생각을 더 했는데 다니엘이 한 숫염소가 나타났어요. 숫염소. 아까는 숫양이었고 숫염소가 나타났는데 어디서 나타났어요? 서쪽에서. 이거는 그리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헬라, 그리스. 그거를 다니엘이 그대로 풀어요. 다니엘서 8장 20절에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까 숫양이 나왔죠. 두 뿔 가진, 한 뿔이 길었죠. 나중 것이 더 길었다고 나옵니다. 그게 페르시아거든요. 지금 보니까 메대와 페르시아, 메대 그 다음에 바사가 페르시아라는 뜻이거든요. 21절에 보면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다.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8장 3절 이하에 나오는 숫양과 숫염소는 메데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를 나타내고 있다고 20절, 21절에 지금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순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지금 그 페르시아의 서쪽에서 그리스가 오는 거죠. 정확하게 맞습니다.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며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빨리 다녔다는 거죠. 실제로 3년 반 만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통일하죠. 그리고 323년에 그가 죽습니다. 바이러스, 그때 바이러스 때문에 그때 죽습니다. 강한 자가 그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못 이겨요. 그걸 말라리아, 말라리아 병으로 죽습니다. 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죠. 그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가 이 전복 전쟁을 안 나가면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해요. 그의 신복 중 하나인 그 톨레미 장군이 쓴 전기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정복할 마음을 계속 주셨다는 얘기죠.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아까 21절에 그 뿔은 첫 번째 왕이라고 나와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그
수산성, 을레 강가죠. 아까 땅에 닿지 않도록 돌아다녔다는 얘기는 그 표범이 네 날개를 가졌다는 것과 동일한 표현인 것입니다. 빨랐다는 의미니까요. 7장 그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표범이 나오는데 네 날개를 가졌죠.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그러니까 페르시아에게 나아간 거죠.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숫양을 그 손, 그러니까 그 염소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8절입니다.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 대왕이 거의 10년 만에 그 권세를 놓게 되죠. 331년부터 212년간이네요.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표범이 7장에서는 머리 넷으로 나오죠. 여기는 이제는 그 뿔 하나가 네 뿔로 변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장군들이 물어보죠. 대왕이시여,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자기 아들은 약하니까, 아들을 세우면 죽임을 당할 걸 뻔하니까 그냥 강한 자가 차지해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알렉산더와 함께 다녔던 네 장수, 카산더, 그 마르크스, 그 다음에 셀주쿠스, 리치 마르크스, 그 다음에 셀주쿠스, 그 다음에 부톨레미, 이 네 장군이 차례대로 서유럽과 그 다음에 그 터키,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는 유다, 그리고 부톨레미가 이제는 유다의 반 남부 쪽과 그 이집트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톨레미는 그 정책을 잘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편을 끌기 위해서 그 LXX 72년을 그가 발행을 해서 그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된 그 구약 성경을 그 70명의 그 신학자를 동원해서 헬라말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LXX 그걸 쓰게 됩니다. 그가 뭐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익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린 다 똑같아요. 우리 이익 때문에 다 하는 거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의인은 없는 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그거예요. 스스로에게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걸 주셔서 내가 선한을 행하는 거지 우리는 다 자기 이익, 기복신앙, 좋은 걸 향해서 가는 것뿐이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끔 진정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속지 말라고 분명히 야고보도 얘기하거든요. 다니엘서 8장 9절에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그렇죠. 카산터가 다스리던 그 서유럽, 그 로마에서 한 작은 뿔이 나오게 되죠. 이 작은 뿔이 우리가 말하는 그 세 뿔을 꺾은 헤롤리, 반달, 동코드를 꺾은 그 중세 암흑시대, 지금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이교 로만 캐톨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되게 작아요. 진짜 작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이 바티칸 시티인 것입니다. 사방 1km밖에 안 되죠. 힘은 제일 세죠. 근데 자기 힘이 아니에요. 어떤 정치적 세력과 합쳐진 이름인 거예요. 결국 이것이 뭐예요?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변질된 기독교를 그 밑에 두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미국의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캐톨릭과 싸우는 것 같지만 이제 캐톨릭 밑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개신교가 일일 협령을 만들어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힘을 준 그 첫 번째 짐승 로만 캐톨릭이죠. 그것에 절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것들이죠.
그중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 이거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서편에 있다 보니까 남편과 동편이 되는 거예요. 예, 밑에 그 뭡니까 아프리카와 동쪽, 예, 동로마 쪽. 예.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온 세상이 그를 따랐다는 얘기죠.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 예, 이 뭡니까 왈덴스인도 그들 중에 하나였죠. 예, 사실 그들이 막 스위스나 저 독일 산지로 막 숨어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과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존 위클릭 같은 별이 이 캐톨릭과 많이 싸웠죠. 예, 이 뭡니까 또 하여튼 마르틴 루터, 예, 그 전에 또 이 화형을 당한 그 두 친구가 있었죠. 유명한. 하여튼 그 군대와 별 중 몇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언신을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는 한 분 중보자밖에 없는데 성경은 분명히, 예? 이게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고 그랬거든요. 49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게 AD 34년이에요. 457년부터. 예. 그 스데반이 죽으면서 하나님이 서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거든요. 그전에는 시편 110편,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앉았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본 건 예수님이 앉은 게 아니라 선 걸 봤어요. 이제 뭐예요? 발등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성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810년간 예수님은 성수에 들어가신 거예요. 성수 봉사를 하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근데 이거를 인간이 끼어든 거예요. 예수님도 하시고 자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섞이는 거예요. 이걸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성소를 헐었다고 그러고 성소를 짓밟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들이 내세우는 게 행위 신앙이기 때문에 그 행위로 인해서 연역해서 천국을 간다는 사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사람의 동의를 많이 얻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도 많이 하고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거예요. 내가 들은즉 13절입니다.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매일 드리는 제사는 우리를 살리는 거죠. 예수님이 성소 봉사하시는 거예요. 이 성소 봉사를 하실 때 그 누굽니까? 마귀가 발등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 죄는 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죽이는 거예요. 당신의 희생으로. 근데 그 당신의 희생을 가리고 인간의 희생을 이렇게 딱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망하게 하는 죄악, 그것이 바로 악인 거예요.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꼬 하고 물어봐요. 어떤 다른 거룩한 자가 이 거룩한 자, 지금 말을 하는 거룩한 자에게 물어봐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오늘의 주제인 거예요. 2300주야, 2300년. 그게 1844년인 거예요. 그때 심판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7장 25절에 심판이 시작된 즉 그 권세 입은 자가 반드시 완전히 멸망한다고 그랬는데
심판은 1844년 200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 그 멸망 당할 자가 멸망을 안 당했다는 것은 아직 심판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예. 시작이 됐더라도 죽은 자에게만, 다니엘이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요셉 이런 자에게만 하나님이 그 죄악의 심판을 해주신 거고, 예. 그 잠자는 자의 그 잘못된 생각들을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9장 24절에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예.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때 뭐예요? 허물이 마치고 죄악이 끝나고, 예. 그거는 바로 AD 34년 70일에 34년 가리키거든요. 예. 하타크 어떤 기간에서 떼어나는 거거든요. 그 시작이 뭐예요? 예. 예루살렘을 성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예. AD 457년. 예.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성경 지식이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반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 양해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BC 457년부터 2300년을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1844년이 나오는데 그때 심판이 시작이 된다고요. 지성소 심판.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봐서는 이 마지막을 사는 우리를 지금 어떻게 보면 핵심을 놓고 써가기 시작한 글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은 다 과거가 됐으니까. 잘 생각하세요. 이 마지막 대쟁투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며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그게 2300주야까지만 내어준 바 됐어요. 매일 드리는 그 제사를 그들이 패했다는 것은 그때까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죠.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 그러니까 2300주야 성소는 계속 깨끗이 하지만 완전히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자꾸 끼어든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못 얻은 거예요. 근데 1844년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뭐예요? 우리의 그 뭡니까? 잘못된 허물, 히브리서 9장 7절이죠. 예. 그 대상이 1년에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자기의 죄와 백성의 허물을 제하기 위해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 허물이 여러분 잘 아시는 또틀리스 신, 아그노에마 헬라어. 그래서 또틀리스 신은 생각 없이 나오는 죄예요. 생각 없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죄예요. 그거를 고치러 들어가셨. 이게 바로 1844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은 사탄이 해방을 못한다는 거죠. 이제 완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전해져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성 들어가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더 이상 이제는 아브라함이나 요셉을 다시 그들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를 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 고쳐주셨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사람은 그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내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완전한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썩어질 육체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 그때까지만 매일 드리는 제사의 효능을 그들이 없애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안 그렇다. 왜냐하면 매일 드리는 제사 가지고는 우리의 그런 죄는 덮어주시지만 우리의 원죄, 그 사탄이 계속 우리를 참수하는 그 원죄는 안 없어지거든요. 근데 원죄는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회복을 시켜줍니다. 제사장이 원래 30에 제사장이 되고요. 50까지 해요. 52의 이유는 은퇴를 해요. 왜냐면 50은 희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희년. 그건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49. 굉장히 중요합니다. 70일에 49죠. 50.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50도 되지 못한 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50. 50은 진짜 어떤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게 70일인 것입니다. 그 다니엘서 8장 그 20절을 가보시면 아까 읽어드린 거지만 여기서 6절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량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뿔 가진 한 뿔이 긴 수량이 나오죠. 그건 페르시아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산성 그
을레 강가에서 그 계시를 봤다는 것은 페르시아를 시작하는 거예요. 페르시아는 그 십자가가 탄생된 나라고, 십자가형, 태양신을 숭배한 나라입니다.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알렉산더 그리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나온즉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더라. 그 전 권세만 알렉산더 왕 권세만 못하지만 어쨌든 네 나라가 같다는 얘기죠.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작은 뿔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뿔. 속이는 거예요. 백성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6절에는 그들이 하늘 향해서 회방한다고, 말씀을 쪼갠다고 나오거든요. 회방한다고. 성소에 있는 자들을 회방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1844년 이후에 그걸 회방하는 거예요.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렇죠. 아주 작은 뿔인데도 얼마나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한지, 그 권세가 있긴 하지만 다른 왕들은 다 군대가 있고 다 있는데 이 작은 뿔은 그런 게 없어요.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다른 사람의 힘을 이렇게 업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교 로마 카톨릭 교황 로마가 맞는 것입니다. 이 작은 뿔은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데 전 세계에 아주 강력한 힘이, 이 뿔보다 강한 뿔이 없는 거예요. 말을 해요. 교만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빠빠라고 하잖아요.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힘이 없는데, 자기 힘이 없는데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의로 행하며, 다 보면 자의예요. 형통해요.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렇잖아요. 그들이 강한 세 나라를 멸했고, 카누사의 굴욕도 있지 않습니까? 그 교황의 그 축복이 없이는 황제가 될 수가 없었어요. 루이 14세인가 가서 3일 동안 그 눈밭에 무릎을 꿇고 그 교황한테 용서를 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손에 죽은 하나님의 백성이 공식적으로 5천만 명이에요.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처럼 보이니까. 말씀이 없다 이 말이죠. 말씀이. 우리가 진짜 이 흔들리지 않는 말씀, 정말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가 그 얘기를 해요. 당부를 해요. 그 마지막 사건들 204페이지 보게 되면 필요한 것은 정신의 혼란과 마음과 생각의 정결이다. 이거예요. 필요한 것은 정신의 훈련과 정신의 혼란이 아닙니다. 정신의 훈련.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도했다는 게 그 훈련, 연습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되는, 예수로 결론내는 그 정신적 훈련과 마음과 생각이 정결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훌륭한 재능이나 재주나 지식보다 더 가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일이죠. 매일 드리는 제사는. 근데 그들이 그 고배 성사를 받고 그들이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들이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만왕의 왕을 대적하잖아요.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그 작은 뿔이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은 뜨인들을 얘기하는 건데, 사람의 손이 섞이지 않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은 믿음으로 말미암 의를 갖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그것으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해야 그 바벨론이 무너지게 돼 있지,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악한 권세와의 싸움인 거지,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서로 으쌰으쌰하고 막 촛불 들고 싸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트리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하기오스 푸뉴마, 성령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이라 하더라. 예. 그래서 이 나중에 보면 정한 때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정한 때, 정한 때. 예.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2300주야까지인데요. 이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2300주야, 이 1844년은 정한 때 끝이에요. 근데도 200년이 지났다는 건 진짜 끝의 끝이에요, 지금이. 예.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나팔이 불면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이게 에스겔서 5장 12절에 보니까 뭐예요? 불은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온역이라고 나오거든요. 온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1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까지,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2300주야까지는 그때 성소가 차다크,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길 빌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 8장에 대해서 이 부족한 입술로 공부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이 8장의 핵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